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으로 자라가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성숙해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시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을 단순히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나이가 거의 65세에 달하는데 그러면서도 저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저희 아내와도 요즘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적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국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험, 핍박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 그 조언,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3절 이 세 가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제목을 잡는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건축자의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한 분이다. 그 모퉁이 돌은 건축하기 위해서 평평함과 그 높이와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지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모퉁이 돌과 같이 시험받은 자이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 역시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숙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주제, 그러면서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실제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고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값 없이 노예의 살이, 종살이, 어두움의 살이에서 밝은 빛으로 그리고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맛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이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 감격을 맛보았느냐?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사모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사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것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걸 버려라. 악독이라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괴휼이라는 것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 외식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 시기질투라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결국 다 자기 목적이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것. 비방하는 말, 뒤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런 말들을,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다. 이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인 생각,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 뒤에서 수군대는 마음, 내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버려라. 그게 성숙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는 뭐냐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 엄마 젖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 넣은 거 말고 거기에 조미료, 향료 넣어가지고 막 유혹하는, 우리의 혀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 말고, 엄마 젖 사실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갓난아이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어머니의 젖만 사모합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라.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복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저희 아내와 똑같이 느낀 것, 서로 이야기도 안 나는데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만나면 저 사람의 눈빛 속에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참 세상이 복잡해졌고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서 듣고 무슨 말을 할까도 조심하고,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좋은 의도를 지니고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함과 순진함과 자기 목적을 버림과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친절함과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해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았다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악한 행동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 핍박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잘못하면 우그러들어서 내 자신만 보호하려는 본능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기 쉬운데 그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넘어가 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거룩한 제사장,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를 화목케 하기 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연약한 악한 우리 같은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서, 화목의 제사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어갈 때 모든 거리와 방향과 평형성을 잡는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벽돌을 쌓아 나갈 때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잘못 평평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기준으로 항상 이 모퉁이 돌을 가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맞추어 나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된 요소를 제거하는 제사, 화목 제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의 한 일부가 될 것이지만은 그 모퉁이 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이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숙으로 자라나야 된다. 왜? 우리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의 기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모퉁이 돌 기준이 되셨고 바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퉁이 돌 기준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 건축을 하기 위한 모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과 못 들어오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모퉁이 돌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9절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모퉁이 돌이다. 너희는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너희를 통해서 실족하에 넘어지기도 한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사랑을 인자하심을 구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늘 돌아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성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모퉁이 돌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과 또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질투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는 돌이 될 것인지 이건 여러분의 결정에 그리고 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